정말 오랜만에 얼굴 뵙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잠깐 기도 드리고 예배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편한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과 관계를 끊지 않고 그 귀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주님에게 주시는 귀한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사는 삶 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옆에 분 이렇게 눈인사로 말씀은 안 하셔야 되죠. 1단계라 근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할게요. 옆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집에 있으니까 불현듯 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주님의 증인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목마른 사슴 가사를 잘 보시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기도로 예배 나갈 텐데 이렇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 이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주님과 관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계신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랑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귀한 원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입술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주님의 귀한 음성,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귀한 은혜와 능력이 경험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또한 채우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정말 아니했던 그러한 모습들,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의 시간에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시대 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시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한 번 더 할까요?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한 번 더 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함으로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많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대표해서 한창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코로나 전염병이 있지만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간절히 바라던 거룩하고 복된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궁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작고 연약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교회를 40년 전 주님의 크신 뜻에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 예배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며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따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더욱더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더욱더 주님 복음 전도하는 일에 온 마음과 몸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화평케 하여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 이북의 동포들에게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따라서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방 민족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선교사에게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음성에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병든 자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강건과 평안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사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강구하는 자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에게 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목사님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잘 심어져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생명수로 넘치게 하시사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의 회복이 되어지도록 간절히 간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우리 1절을 함께 부르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또 함께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다가 이제 좀 안정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과 신앙의 삶이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이제 주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과 또한 복음을 위하여 드려지는 선교 헌금과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당을 위해 드려지는 건축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헌금 또한 일천번제와 주일 정한 헌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가운데 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이웃을 구제하는 일 가운데, 또한 교회와 또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잘 쓰임 받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쓰임 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기쁨이 경험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2달여 동안 함께 드리지 못해서 예배당에 나와 또한 예배당을 청소하며 곳곳에 구석구석 청소한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축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홍순정 이숙 집사님, 이치곤 집사님, 천승아 집사님, 전상몰로 장로님, 이선순 권사님, 김춘혜 권사님 드렸고요. 감사헌금 드린 손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정경숙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현 집사님, 임정숙 권사님, 신방 축복기도 감사합니다. 박옥본 집사님, 김순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순정 이숙 집사님,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계수 집사님,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김중현, 김용남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홍양표 형제, 저와 아내가 드렸고요. 박병철 배원영 집사님, 이순옥 권사님, 이나영 자매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재기 원로 목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기철 집사님, 김명희 권사님, 항상 나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상무 원로자님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과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모로 자동과 이선순 권사님이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일독하기로 했는데 또 일독을 하셨습니다. 일찍 하셨네요. 9월 30일 날 하신 것을 오늘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하고 계시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조금 게을러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일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말씀을 한독하시면서 말씀을 해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와 모임과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이제 좀 단계가 좀 낮아졌고 좀 안정이 되어서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예배, 모임, 교제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시 함께 시작할 것이고요. 조금 소그룹이라 아니면은 구역 모임에 대해서 목장 모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차후에 잠깐 의논하여서 이 오후 모임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예배나 아니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은 김재기 원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또 그리고 또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정기 재직회가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어떻게 교회가 또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11시 예배는 온세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9시 예배도 그대로 있습니다. 11시에 온세대 예배 드리고요. 목장별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처럼 그냥 목장별로 말씀을 나누거나 이런 시간이 아니고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으니까 목장별로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좀 살피고 또 그리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이 함께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간 저녁 8시부터 예배당에서 시작됩니다. 아마 각자 자신의 삶 가운데 기도의 생활을 놓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많이 없었잖아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의 시간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과 11월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세관 목사님이 15일에 정기노회 때 목사 안수를 잘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지만 노회 때 이 목사님들도 제대로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가실 때 또 목사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또 함께 또 여러 가지 감사드려서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목자 되시는 분들이 챙겨서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 첫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요. 우리 선교 및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한 해를 어려움 가운데 함께 보낸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목자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되어진 헌금자 명단은 지난주 명단은 주보에 게시되어 있고 나머지 명단은 게시판에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저희가 좀 실수로 빠진 분이 있다면 저희 재정부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833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3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임마누엘 성가대 중에서 특성이 있습니다. 오랜만이어서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대면 예배 하게 되는데 먼저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형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저희들이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 자신의 주인으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항상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그동안의 삶의 힘들었을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우리 주로 고백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희들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아마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중에 그래도 신앙을 굳게 지켜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때는 요때다 생각해서 아예 신앙의 걸음이 굉장히 무뎌지고 더뎌져서 감각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더욱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더욱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때가 된 만큼 아마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벌써 한 2년 6개월 넘었죠. 4, 5, 6, 7, 8, 9, 10, 딱 2년 6개월이네요. 2년 6개월이 됐는데 그 2년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 같기도 하고 긴 시간 같기도 한데 대부분 은퇴하신 다음에 그 은퇴한 그 해 또 그 다음 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저는 힘든 줄 모르고 저희 집사람과 제가 잘 지나게 됐는데 뭐 원인이 있겠죠.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의 관심,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또 좋은 시간들을 저희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일을 이제 사역을 내려놨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뭘까라는 그런 물음 앞에 많이 도전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있습니다.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이라고 바로 하나님의 일이 그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우리가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 지금 거의 뭐 팬데믹 상태를 좀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 또 그래도 어르신이 참 애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믿는지 하는 점검이 필요하고 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가만히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또 느껴가고 경험해가고 실천해가고 살아가는 아마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의 갈등이 있다가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들이 참 할 일이 뭘까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장로님들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사실은 기도하는 일을 쉴 수가 없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전쟁터에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적진 속에 그 자기 동료가 하나 있어서 그 동료를 구해내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제 아군 쪽에서 한 청년이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막 달려갑니다. 자기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해왔는데,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그래도 구해왔는데, 그 부대장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보더니 달려갔냐 그랬더니 2시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도 나를 구해줄 줄 믿고 달려갔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기도한다면,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또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있다면 염려할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침 새벽 예배는 6인데요. 저희들 6이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저희 집사람이나 둘이 같이 이제 말씀 묵상하고 한 장을 성경을 읽고요. 지금 시편 141편 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좀 격려를 받으시면서 더욱 또 돌아보고 사랑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되어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매일 성경의 본문이 24편이었는데 10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설에 세상은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고 클릭 몇 번만으로 쉽게 답을 찾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그 매일 성경에 해설하는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속도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정보들, 여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정보들이 쏟아지는 정도가 굉장히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양들의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얼마나 될까? 없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살 것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의 기대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좀 필터링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서 이게 정말 내게 필요한 부분, 또 내게 부족하고 없어야 될 부분들을 정보를 말씀을 통해서 잘 분석해내고 이제 모니터링 해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만한 것이 있을까를 보는 것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될 충분한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됐다,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신앙은 안전뱅이가 될 우려가 공산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익숙하니까 좋은 거죠. 젊은이들에게는 딱 맞는 거예요. 꼭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또 집에서 그렇다고 내가 예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빠지기도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는 또 내게 정말 유익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것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정보 중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주제는 나예요. 나 아니면 안 돼요. 결론도 내가 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모든 것이 되어가는 그런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살려내는 것,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격려를 주는 것이 없는 세상이라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소식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 그 안에서 좋은 소식이란 없는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더 복음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고 또 그 소식이 정말 필요한 때가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선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어요. 엄청난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또 나 자신이 얼매였던 데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또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사랑으로 감당해내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기쁜 소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틀림없죠. 그런데 이런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또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가정에 아기가 하나 선물로 주어지면 뭐 손자든 뭐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간에 하나 아기를 얻게 되면 하나님 선물로 주시게 되면 모든 시간표는 그 아기를 중심으로 우리 가정에 보낸 아기를 중심으로 시간표가 짜여집니다. 직장도 심지어는요. 아기의 어떤 그 움직임과 연관되어서 직장도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또 휴가를 내면서 어떻게 계획을 맞춰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기가 모든 계획과 모든 활동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아기 하나 왔을 때 오는 가정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시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기쁨으로 찾아오시게 됐다라고 했을 때 내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모든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데도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 또 나는 나대로 산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 복음이 내게 주어지고 또 우리 주님이 내게 주어지고 주님이 은혜로 내게 오시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하는 변화를 전제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연수는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런데 내 삶에는 영원토록 변치 않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아무런 변화 없는 이 상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주님 앞에도 이게 통할까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걸 인정해 주시고 그래 변하지 않을 수 있지라고 해 주실까 하는 의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도 괜찮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내가 이대로 서도 괜찮을까? 주님이 내가 이대로 서 있는 게 충분한 이유가 되고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더 복음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면 원하게 되는데 정말 목마름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고민해 본 사람이 기도하게 돼요. 고민해 본 사람이.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목마름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라야 돼요. 하나님이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야 돼요.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해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거듭 질문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목말라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목마름인데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복음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한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으로 나오지 않는 우리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좀 자각하고 복음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내가 좀 더 나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실천하다 보면 그걸 반대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앞에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꼭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존재적인 두려움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앞에 다가서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 보면 세상의 즐거움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노예 근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나 하면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은 60만 3,550명이 출애굽하는데 만 20세 이상 된 자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에 2명?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좀 수위를 낮춰가지고 이 기준을 좀 낮춰가지고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면 좋은데 기준을 절대 낮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춰져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노예 근성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 주님 앞에 다가서려고 하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데 방해가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리 자신을 목마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게 만듭니다. 너 그러다가 너 세상에 도태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누구도 너를 반기지 않아. 그러면서 마땅히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주어서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본질적인 두려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것도 즐기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예를 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살면 굉장히 힘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아예 그냥 하나님 없이 멋지게라도 살아보든지 세상적으로 멋지게 살아보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갈등만 많고 문제만 생기면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좀 잘못하면 내가 누리던 것까지 못 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또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걸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면 우리의 모습이 좀 각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가다가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방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게 된 것까지는 굉장한 은혜죠. 그런데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숫자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열이라고 하는 건 100이나 1000이나 만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만, 충분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물론 실제로 10가지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이 충분하다. 더 이상의 재앙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한 번 재앙을 내렸다 그러면 우연이겠지 뭐 하나님이 우연히 그러다가 보니까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10번째까지 재앙을 내린 것을 보면 이것은 도무지 어떤 이유로도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이다. 라는 것이 10가지 재앙에서 이미 판명되었고 그들이 경험하고 실제로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만나니까 이것이 도루묵이 됩니다.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우리 차라리 그 종살이 할 때 그래도 먹을 것 괜찮았어서 지나는데 별 불편이 없어요. 불편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서 옛날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음의 세대에서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았는데 문제를 만나니까 이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만나니까. 홍해 앞에 서보니까 지금까지 은혜로만도 지금 내가 만난 홍해를 능히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방법을 내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그들 믿음 속에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겁니다.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항상.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한데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래 내가 이렇게 공연히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또 내가 좀 더 제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이런 관념보다는 뭔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옛날을 그리워하는 이것이 노예 건성입니다. 노예 건성은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홍해 앞에 섰을 때 동일하게 지금까지 경험했던 10가지 경험이 보정이 되어졌어. 이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 라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될 이들이 오히려 홍해 앞에서 다시 옛날을 그리워하는 노예 건성이 발동되어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얼마만큼 바뀌어졌느냐 볼 때 홍해 앞에만 서면 약해지는 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속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노예 건성을 떠나지 못하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 같은데 또다시 내가 노예 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옛날 세상에서 살던 걸 다시 그리워하고 또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자기 나군을 찍고 그 자리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나 혹은 또 예수 있지만 적당히 저 위장해서 저 슬쩍슬쩍 양심도 속여가면서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참 좋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 그리고 끈적끈적한 유혹 또 우리 눈을 채우고도 또 남는 수많은 볼거리들 그러니까 굳이 죄와 싸워서 가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죄에 순응하면서 적당히 그리고 슬쩍슬쩍 양심도 속여가면서 살아가는 세상도 괜찮아 맛있어 라고 하는 것이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내 속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재미있는 것과 또 이 짜릿한 것을 놓쳐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정쩡한 믿음의 자리에 서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내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한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든 하나님을 대면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가야 되는 자신은 어떤 것인가 하면, 과거에 나와 함께, 나 자신이 과거에 나와 함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띄워놓고 오늘의 나만 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함께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 이거 드러나면 나 얼굴 들고 못 가. 무덤까지 가야 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 그럴 수 있죠. 오늘날 여기 있기까지 나의 삶을 이루어온 지난날 때문에 마음이 늘 캥깁니다. 자유하지를 못했어요. 예수 믿지만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어떤 과거 때문에, 지나간 흔적 때문에,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일 때문에 내가 치유받은 것 같다가도 기회만 되면 다시 나 자신이 끌려다니게 되고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수치스러운 일을 내가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거나 말씀 앞에 설 때는 혼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서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광도 있고 능력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주님의 이름 앞에는, 복음 앞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과거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도 나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반면에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은혜는, 또 주님 자신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의 구원자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떨쳐버릴 수 없는 과거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내가 죽음에서부터 살려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쌓여지고 쌓여지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좀 더 단단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 확신 때문에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복음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복음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내가 묶여있는 이 묶임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없는 복음이라면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나가 함께 서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갈 때 두렵게 여깁니다. 나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후회뿐이고 그럴 수 있죠.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것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졸이고 살아가는 두려움에서부터 주님의 보혈은, 복음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줄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과거에 대한 두려움 한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데, 다가올 현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죠. 불확실성 때문이죠. 우리는 아마 예비군 요즘에 훈련하죠. 예비군 훈련을 가면 그렇게 넥타이 메고 폼 잡던 사람들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개차반이 됩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하는 능력 마음껏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왜 이렇지? 라고 할 정도로 제복을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변해요.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혼자 할 때는 안 되는데 여럿이 할 때는 그냥 덩달아 돼요. 재밌고. 혼자 죄를 짓는 건 안 되는데 좀 절제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느끼는데, 혼자 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많이 가면
그걸 보고 진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걸 보면서 안심하면서 같이 가요. 재밌게. 이게 세상 흐름을 쫓아가는 거죠.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적든 많든 또 크든 적든 거기에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어떤 것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출애굽에서 보았던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당장에 출렁이는 물결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만 이렇게 떨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 구원시켜줬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을 밟게 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그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보다는 현실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들은 아우성치는 돌아갔으면 좋겠다,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복음에 담아놓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비밀로 갖춰놓은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움 때문인 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알고 계신다고 하는 말은 주님만이 우리의 이런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말씀하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을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두려움을 놓아줄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내가 하는 건 보아만 주라. 단단히 너희들 가만히 있기만 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종노릇 하는 데서부터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는데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모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또 주님은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지만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해서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세력, 또 우리가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는 이런 은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처음 우리의 삶의 시작이 그분이셨고 마침이 그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은 패키지로 들어있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든 간에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소수가 가는 길일지라도 너희가 생명의 길이라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가끔가다 그런 걸 생각하게 돼요.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변에 보니까 99살, 그 다음에 91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좀 100세 시대가 되긴 됐나 봐요. 그런데
저는 100세까지는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할지 모르겠어요. 100세까지는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우리 남편과 아내를 보더라도 누가 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먼저 데려갈지. 그러나 분명한 건 뒤에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빨리 죽으라고요. 그렇죠. 빨리 죽었어야 돼요. 예수 믿겠다. 우리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또 아니면 모레든 아니면 부부 중에 어느 분을 먼저 몇 십 년 뒤에 데려가든 하여튼 어느 누군가는 먼저 가야 될 거잖아요. 먼저 가야 되는데 먼저 가는 사람 참 행복하다. 주 안에서 죽은 자 복 있다고 계시록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먼저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한평생을 같이 갈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요. 우리가 지금 부부가 그렇게 생활해요. 저희가 사는 곳에도 많이는 아니고 30가정 지금 5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숫자는 한 20명 내외가 활동을 그냥 주로 하는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저는 둘이서 노는 걸 좋아해요. 둘이서 노는 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나이에 안 싸우고 둘이서 놀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싸우면서만 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둘이 있는 게 편하다는 이야기죠, 그냥. 사람들 막 이렇게,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힘을 빌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말빨이 세요, 다들.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말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영원히 살지 못해요. 어느 정도 제한적이죠, 부부가 사는 것이. 그런데 우리 주님과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누구 말을 듣는 게 옳겠어요? 얼마 있다가 먼저 갈 그분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아니면 영원히 같이 살면서 영혼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신 그분의 말을 듣는 게 옳겠어요? 답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 가야겠느냐? 진리를 주목하는 건데, 그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 우리가 이제 활동하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아이들 중에는 그림자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대요. 그림자 자체를. 자기를 늘 따라다니니까. 아니, 내가 살짝 건너면 살짝 따라오고, 아주 급하게 가면 또 급하게 따라오고, 너무 무서워.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의 무서움에서부터 놓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빛으로 방향만 바꾸면 돼요. 내가 그림자 쪽을 보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빛을 던지고 있으니까 빛이 나를 통과하면서 그림자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 그 그림자의 두려움에서부터 어둠에서부터 놓이려고 하면 내가 지금 뒤돌아봤던 햇빛을 던지고 있었던 내가 이제는 빛 쪽으로 내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그림자는 없어요. 안 보여요.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든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든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든 하는 사업에 대해서든 문제에 대해서든 두렵게 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방향을 바꾸세요. 진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고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좋은 것을 제공하고 어떤 패키지를 내게 계산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빛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두려움은 극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다 헤아려 보다가 마지막이에요. 더 줄 수 없는 만큼 내가 최선이다. 전부다. 나의 전부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신 거예요. 주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그분을,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다. 더 다른 게 없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안에 아직도 남은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 앞으로 한 번만 더 걸음하십시오. 그 사랑만 확인되면 주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줬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전부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내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한다는 이 음성만 확인이 되면 두려움은 떠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이 복음이 내게 정말 기쁨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아픔들, 또 가난, 또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외면받는 일, 또 내가 죽을 병에 걸린 일,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경험하고 경험한 바울이 쓴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을 찾기에 정말 갈급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이 사슴이 교미하는 때라고 합니다. 가을이. 그래서 이 숫사슴이 자기 자신이 이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짝이보다 발정이 났으니까 이제 성욕에 가득 찬 이 숫사슴이 암컷을 찾아 헤맨다 그래요. 찾고 찾았는데도 이 사슴이 암컷을 찾지 못하니까 아마 극심한 갈증을 만나 죽을 지경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아마 속이 탄다, 목이 탄다 하는 말을 듣자 우리가 하잖아요, 가끔씩. 아마 이게 자기 그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숫사슴이 암사슴을 찾고 찾는데 너무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 목이 타고 갈증이 나고 죽을 지경까지 되니까 희미해 보입니다, 모든 게. 그런데 저쪽에 바라보니까 여러분 저는 신기루가 보이는 거죠. 물이 잔잔한 물가가 보이고 저기 가면 이제 내가 해가람을 받겠다 생각해 죽을 힘을 다해서 가서 딱 보니까 신기루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그 자리를 발로 막 이렇게 판대요. 땅을 막 본능적으로 판대요. 근데 이 사슴들은 식도가 셀로판지 같대요. 너무너무 얇기 때문에 물 한 방울이면 해갈이 될 만큼 이제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할 때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사슴에겐 물 한 방울이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신기루는 많습니다.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어떤 관계일 수 있고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우리들에게 모든 걸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마름은 내가 돈 좀 더 가졌다고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질 만큼 지었다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나의 목마름은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우리 고시부 오세관 목사님 1등한 것 같아요. 목사 15명 시험 중에. 제가 우리 신 목사님이 시험 너무 걱정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시험 치는 것 같아요. 신 목사님이 시험 치는 것 같아요. 목사고시를 치는 것 같아요. 계속 걱정하면서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그런데 그냥 고민 안 해도 돼. 내가 또 고시부장이잖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네요. 붙여준 게 아니에요. 점수 나온데 보니까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나눴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포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를 제가 그 시험 치르기 전에 경건회 할 때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기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는 건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이처럼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걸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 또 복음을 발견한 사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한 사람은 기쁜 거예요. 아파도 기쁘고, 또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쁘고, 모든 게 기쁨이에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데,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여러분의 삶이 기쁜가라고 묻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왜 목사 되려고 해? 왜 장로가 되려고 해? 왜 전도사가 되려고 해? 질문해봐라. 이 복음 때문인가?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갈증이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갈증을 유발하는 환경들과 조건들이 많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만족해 할 수 있는, 자기 전부를 다 드려도 그 판 것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것 때문에, 발견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과 감격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갈증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5장 8절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듣고 이 천국을 소유한 다음에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냥 내가 모든 것 가진 중에 하나 더 천국 있으면 좋지, 예수 믿으면 좋지, 예수를 하나의 어떤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오늘 농부도 자기 자신의 전부, 전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산을 너무 잘해요. 남겨두어서 뭔가 다자를만 하면 한번 믿어보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숨으로 산 나의 목숨이기 때문에 주님의 목숨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니 당연히 기회가 된다면 목숨을 내어놓는 것 당연합니다. 정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문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정인, 목숨 내걸고 정언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도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다. 전부를 다 쏟고도 복음을 얻을 수 있다면 얻어야 하는 소중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서 내가 지금도 허둥대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난 복음은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바꾸고 바꿀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이 복음 때문에 나 자신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 때문에 주님 이렇게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능력 없는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뭔가 문제가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사모하십시오.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 주간과 남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꼭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자,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처럼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마지막 찬양 부르기 전에 제가 광고 시간에 축하하는 순서를 잠깐 가졌어야 되는데 잠깐 잊어버렸어 가지고요. 우리 오세관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가서 그 자리에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참 많은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하고 또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부르심 받고 또 안수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유치 초등 중고등부에서 꽃다발과 선물을 좀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전달할 때 우리 박수로 모두가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문 장수님 나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단 같이 나오시 찬양해 주시죠. 우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를 갈망함으로 나의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다, 우리에게 안심하도록 너는 내 아들과 바꿀 만큼 값진 존재다, 이렇게 사랑의 대상임을 밝혀주시고 아름답게 사랑을 고백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하심과 연약하지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놓으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무뎌졌던 걸음을 이끌고 가시면서 기어코 영광의 나라로 힘차게 행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귀하게 사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모든 목회 사역 위에와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